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8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에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다른 지역, 다른 이방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 단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제 수단이 있었으니 그 수단은 먼저는 환난 핍박이었고 또 하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들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지만 평신도 그룹들은 이분들은 환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데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신앙을 이제 끝까지 이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지식하게 접근하게 되어지면은 좀 저들이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신앙을 내려놓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빠져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계산을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타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라는 이 평신도, 이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이 내려간 곳, 그러니까 환난을 피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었다. 근데 이 지역에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로 8절에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이게 복음이다. 사마리아 지역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어지면은 이들이 가졌던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 속에 맺혀져 있었던 한이 풀리는 기쁨을 그들이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누구도 복음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미리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선언해 놓으시기를 복음은 반드시 유대를 넘어서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은 차별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너 나를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손가락끼리는 저끼리 싸우지만 그러나 손가락의 주인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손가락도 귀하고 저 손가락도 귀하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 1000년 가까이 서러움과 그리고 한이 맺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이 역사적인 1000년의 이제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고, 구약의 사울이었고, 2대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고, 3대 왕이 솔로몬이죠. 자, 문제는 솔로몬의 그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때 이 르호보암이 선조의 길을 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꼭 이제 그런 애들이 하나씩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신앙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때에 두 나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원래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어디냐? 남유다죠. 왜 정통성이 있느냐? 남유다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성전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정통성을 말하는 르호보암, 요 나라가 이제 정통성 있는 나라를 할 수 있는데, 나라를 쪼개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어딨냐?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1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13대 왕이 또 여로보암인데 같은 이름이지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랫동안 왕 생활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대로 왕 성계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뭐가 일어나느냐? 반정. 지금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군사 정부가 또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미얀마가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런 식입니다. 왕정시대 때는 아버지가 왕이면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또 왕이 되어지고 이렇게 개성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왕정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엉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9대 왕 호세아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자, 왕으로 올라선 이 호세아. 자,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왕이 되면은 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나라 안의 살림을, 나라 안에 이제 정치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은 외교 정치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지금 살림이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또 자신도 언제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안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안의 정치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느냐? 국제적인 감각이 이제 떨어집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이제 떨어지면서 세계 정세가 어느 나라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감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세계 정세는, 호세 왕 때 세계 정세는 애국과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세계 이제 탑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애국은 원래 정통 강호입니다. 원래부터 좀 강호로 있었던, 그래 세계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여기에 신흥 세력으로 딱 올라선 나라가 어디냐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구약의 니느웨라는 도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죠. 자, 요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문제는 이스라엘이 딱 끼어 있단 말이에요. 요때 호세아가 어디를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니까, 그래도 애굽이 정통적인 강호니까 그 길을 잡아야 돼. 이래 잡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누구 눈에 이제 거슬립니까? 아수르의 눈에 이제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해 버리는 겁니다. 감히 우리 편에 안 서고 애굽 편에 선단 말이야 하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쳐들어간 곳이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이런 역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있죠. 참 작은 나라의 서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세계가 거의 다 민주화되어진 그런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나라를 대놓고 뭐 침략하고 뭐 잡아먹고 하는 거 없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땅 따먹기가 많았습니까? 약하면 이제 잡아먹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낀 이제 나라들,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분 1636년에 있었던 인조 14년에 있었던 병자호란, 딱 그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조가 뭐예요? 명나라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지금까지 명나라가 큰 집이라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때 후금이라는 나라가 일어서면서 청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제 이 조선이 거슬린단 말이에요. 어디? 명나라 고개를 숙인다. 우리한테 엎드리라. 이래가지고 인조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남한산성 올라갔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영화로 나가 봤잖아요. 그래, 갑을 방문하면서 누구 말이 맞느냐? 그때 영화에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병현이 말. 예조 판서의 말이, 그때 인조 그 이병헌 예조 판서는 아니겠네. 김윤식입니까? 이 사람이 예조 판서를 한대. 저 사람의 말이 맞다. 아니면은 이병헌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갑을 방문을 했지만은 인조가 참 고달팠을 거예요. 이 나라를 선택하면은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얘를 잡으면은 얘가 그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끼어가지고 병자호란을 통해서 조선이 참 굴욕적인 정신적인 충격을 받죠. 사실은 병자호란은 몇 달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끝에 어떻게 합니까? 이 청나라 왕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굴욕적으로 이제 고개를 숙이잖아요. 왕이 저쪽 왕이 있다니까 그 주변에 가서는 말을 타고 가지도 못하고 걸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참배할 때는 몇 보가가 엎드려서 절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정신적인 충격을 엄청 받았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이 치욕을 당한 거예요. 이 치욕을 당할 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수르가 얘네들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혼합 정책을 펴니다. 혼합 정책.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 간에 혼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밑에 세대는 두 나라가 가족이,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머니 나라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자, 문제는 세계 정세는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일어섰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또 저 나라가 일어서고, 그러다가 이 아수르 또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뒤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되죠.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럴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혈통에 대해서 끔찍하리만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세울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목숨보다 더 큰 자존심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정도로 유대 주에 대해서 정말 크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과거의 사연이 어쨌든 간에 뭐가 섞인 곳입니까? 피가 섞여 있는 곳이, 피가 섞여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개돼지로 인정을 한다면,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딱 중간에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밑에 내려올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일부러 거치지 않고 둘러 내려옵니다. 이유가 사람답지 않은 인간들이 사는 곳에 발을 묻히기 싫다라는 겁니다.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둘러서 내려온다. 남쪽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올라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들매도 불구하고, 자, 이럴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었던, 당했던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느냐? 우린들 그러하고 싶었느냐? 강제로 그렇게 우리가 당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짐승 취급할 수 있느냐. 자신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그런 아픔들이 그리고 저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있지만은 그 나라 속에 있는 그 나라의 한 지역이지만은 딴 나라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았던 곳 바로 사마리아. 자, 그러면 이곳에 정상적인 환경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7 집사를 비롯해서 유대의 어떤 이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뼛속 깊이 남아있는 그 사람의 성향은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주님 오셔도 안 바꿀 것 같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사마리아는 누가 전할 거냐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내미신 카드가 뭐냐? 핍박이고 환난입니다. 환난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곳에 안 내려가니까 환난을 확 줘버림으로 통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 내려간 곳이, 왜 거기는 잘 안 쫓아오니까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빌립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지만은 사마리아에 누가 간단 말이야? 나는 절대 안 가. 이랬던 그 과거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하나님은 이곳 사람들도 뭐예요? 당신의 백성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다. 빌립은 환난을 피해서 그곳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 여기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말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그 도시에 임했다라는 것. 천년 가까이 내려왔던 그 한 맺힌 것. 지금 이 사람들은 뭐 먹을 걸 좀 더 준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복지를 좀 더 잘해준다, 이걸로 치유가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못 먹어도 되고 조금 못 살아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맺혀져 있는 이 한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서러움을 풀어달라는데 그 당시 어떤 누구의 정치력과 방법으로 안 되었지만 빌립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이 복음, 예수가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싹 씻어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지금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거나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은 결단코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기를 더 좋아한다. 기도하면서 자기 신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거는 기도를 빙자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생각을 깨부수는 게 기도지만,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을 시키며 강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를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오바를 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기도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임하면, 진정한 복음이 임하면 상대가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집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먹으면 뭐합니까? 이겨 먹은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이제 진리라고 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지려고 하면은 상대를 살리고 거기다가 내가 살아. 그리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복음이 줍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그 말이 내 마음과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쳐지고 그곳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 위에 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부여잡고 나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다른 것으로서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예수의 복음이 한 맺힌 저들의 마음을 녹인 것처럼 예수의 복음이 내 마음도 녹이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도 녹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 아침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